할렐루야.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144장 144장입니다. 예수 나를 위하여 십자가를 질 때 세상 죄를 지시고 고쳐당하셨네. 예수님 예수님 나의 죄 위하여 보배 피를 흘리니 죄인 받으소서. 십자가를 지심은 무슨 죄가 있나. 저 무지한 사람들 메시아 죽였네. 예수님 예수님 나의 죄 위하여 보배 피를 흘리니 죄인 받으소서. 비와 같이 붉은 죄 없는 이가 없네. 십자가의 공로로 눈과 같이 되네. 예수님 예수님 나의 죄 위하여 보배 피를 흘리니 죄인 받으소서. 아름답다 예수여 나의 좋은 친구. 예수 공로 아니면 원형 벌 받네. 예수님 예수님 나의 죄 위하여 보배 피를 흘리니 죄인 받으소서. 아멘. 149장 한 장 더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셔서 운명하신 날이기 때문에 박수는 안 하겠습니다. 149장 우리 찬송하겠습니다. 주 달려 죽은 십자가 우리가 생각할 때에 세상에 속한 욕심을 헛된 줄 알고 버리네. 죽으신 구주밖에는 자랑을 말게 하소서. 보혈의 공로 입니
손발 보니 큰 자비 나타내셨네. 가시로 만든 면류관 우리를 위해 쓰셨네. 온 세상 만물 가져도 주님도 따갑겠네. 놀라운 사랑 받은 나 몸으로 제물 삼겠네. 아멘. 신앙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성경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성경 뒤에서 찾으면 빠르게 찾을 수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9장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9장 11절에서부터 16절까지 11절부터 16절까지 교독합니다. 또 내가 하늘이 열린 것을 보니 보라 백마와 그것을 탄 자가 있으니 그 이름은 충신과 진실이라. 그가 공의로 심판하며 싸우더라. 또 그가 피 뿌린 옷을 입었는데 그 이름은 하나님의 말씀이라 칭하더라. 그의 입에서 예리한 검이 나오니 그것으로 만국을 치겠고 친히 그들을 철장으로 다스리며 또 친히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 틀을 밟겠고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아무 죄가 없으시지만 우리를 위하여 아무 말씀도 없이 그저 도살장에 끌려가는 어린 양처럼 끌려가셔서 십자가를 지시고 마지막 순간까지 하나님에 대한 순종 그리고 우리들에 대한 사랑을 놓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사랑, 우리 주님의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하며 하나님 영광을 돌려옵나이다. 우리 고난주간 5일 동안의 기도 시간 함께 하시고 오늘 10번째 마지막 시간을 만났습니다. 하나님 이번 기회를 통해서 우리가 그냥 십자가에 관하여 십자가에 대하여 지식을 습득하는 것으로 그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 십자가가 나와 무슨 상관이 있는가, 나를 위한 십자가인 것을 깨달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이여 주님께서 지신 십자가 지고 또한 하나님 우리가 평생에 내 십자가를 지고 하나님을 따르는 주님을 따르는 우리 성도들에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도 이 마지막 시간에 성령님 종을 붙잡아 주시고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지켜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인사하겠습니다. 한 주간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한 주간 동안 수고들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이 이제 마지막 10번째 시간인데요. 지금 현재 이렇게 보니까 10시간 다 참석한 사람이 한 8명쯤 되는 것 같아요. 다 사정이 있어서 못 나오신 분들도 계시지만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참 감사를 드리고, 저는 그런 생각을 해요. 우리가 이제 절기를 매 절기 때마다 이제 목사가 강조를 하고 있는데, 절기를 그냥 절기로 지날 것이 아니라, 그렇죠, 우리가 세속적인 절기는 그냥 그때 지나면 또 잊어버려요. 다음 절기를 기다리죠. 그냥 음식 준비하고 또 맛있는 음식 먹고 사람들 만나서 즐기고 뭐 성묘하고 뭐 그러면 이제 그걸로 끝나는 거예요. 근데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기독교에는 이 절기를 한번 지나면서 그 절기가 한 번 지나면 지날수록 그의 믿음도 한 살씩 더 들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세상의 절기는 그냥 소모적이고 소비적이고 일회성으로 그냥 그렇게 끝나지만, 기독교 절기는 그렇지 않아요. 부활절 한번 지나고 성탄절이 한번 지나면 그의 믿음의 깊이도, 그의 믿음의 넓이도, 그의 믿음의 넓이도 길이도 이것이 점점 쌓이는 거예요. 쌓이는 거. 더 넓어지고 깊어지고 더 높아지고. 할렐루야. 우리 주일학교 학생들도 마찬가지. 초등학교 2학년 때, 그 다음에 3학년 때, 4학년 때, 이게 이제 하나하나 쌓이면서 켜켜이 쌓이면서 신앙이 달라지. 그래서 바라기는, 오늘 마지막 시간이니까 이 말씀 드리는데, 그냥 우리가 사순절 지내고 그리고 고난주간 5일 기도회 하고 이제 내일 모레 부활절 지나면 또 바로 그 다음날 다 잊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사순절에 우리가 묵상했던 것, 그리고 고난주간 때 우리가 함께 나눴던 말씀들이 여러분들 안에 잘 정말 못이 박히고 그 말씀이 꿈틀꿈틀 살아 움직이셔서 여러분들의 삶 속에 그것이 생활화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저께까지 이제 오늘 어저께까지 예수님의 십자가에 대한 의미를 쭉 생각하고, 예수님의 십자가 어떤 의미가 있냐, 어제는 고난에 대한 얘기, 오늘 새벽에도 고난에 대한 얘기를 좀 했는데, 십자가는 크게 양가성이 있어요. 양가성이라고 하는 것이 두 가지 그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양면성이라고도 하지만 가성 할 때 가자는 가치를 얘기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칼을 얘기하면 칼은 굉장히 유용한 도구예요. 그죠? 이익입니다. 유용한 도구예요. 그래서 그거를 뭐 요리에 쓰기도 하고 뭘 자를 때 쓰기도 하고 아주 편리하게 우리를 돕는 이로운 기계예요. 이로운 기구예요. 근데 그것을 잘못 썼을 때는 어떻게 돼요? 그 잘못 쓰면 그게 흉기가 되고 사람을 죽이고 이러는 용도가 되는 거죠. 그걸 양가성이라고 해요. 여러분, 십자가는 이런 양면성이 있어요. 십자가는 참으로 잔인하고 오죽하면 그때 당시에 이 십자가형을 웬만하면은 처형하지 않고, 로마 사람들은 지독하게도 로마 시민한테는 아무리 큰 죄를 져도 십자가를 지지 않았어요. 그런데 왜, 퀴즈 하나 심심하니까, 유비나 구약 성경에 십자가란 말이 있어 없어? 안 나와? 토요일마다 누구한테 배워? 토요일마다 누구한테 배우냐고 성경을? 목사님한테 배우지? 잘 배웠어. 구약 성경에는 십자가란 말이 없어요. 나무라는 얘기 있어요. 나무에 매달리죠. 어저께 잠깐 얘기했는데, 나무에 매달리는 거는 저주받은 상징이거든요. 저주받은 사람들이 나무에 매달려요. 근데 하필이면 로마에 사용 방법이 셀 수 없이 많은데 왜 하필이면 십자가형이냐? 십자가는 재질이 뭐예요? 재질이 뭐예요? 나무잖아요. 그러니까 나무에 매달은 거예요. 왜? 그게 상징적인 의미가 있어요. 저주받은 자들이 받는 그런 형틀이거든, 사형틀이거든. 그러니까 그 십자가는 저주의 상징이에요. 저주 상징.
고난의 상징이요, 저주의 상징. 그런데 그게 그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십자가가 영광의 상징이고 승리의 상징이 된다는 그 두 양가성이 있어요. 이 양면성을 봐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계속 지금 반복해서 얘기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고난 없이 십자가 없이 고난 없이 영광도 없어요. 이거 우리가 정말 깊이 생각해야 돼요. 깊이 생각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고난을 당한다고 할 때 고난의 의미가 여러 가지가 있어요. 우리 성도들이 이제 살다가 이제 고난을 당하잖아요. 고난을 당하는데 그 고난을 당하는 이유 중에 여러 가지 중에 자기가 잘못해서 자기의 잘못으로 인해서 자기의 죄가를 받는 고난이 있어요. 자기가 잘못해서 자업자득이라고 하지. 자기 때문에 일어나니. 그러니까 그거는 그냥 받아야 돼. 자기가 받아야 돼. 근데 어떤 거는 애매하게 받는, 성경에 있는 말씀대로 애매하게 받는 고난이 있어요. 애매하게 억울하게 받는 그런 고난들이 있어요. 그건 뭐예요? 예수님이 그러셨다. 이사야 53장에 말씀대 예수님이 죄를 지으신 것도 없어. 거짓을 행한 것도 없어. 예수님이 그렇게 고난을 당하실 이유가 없는데, 피를 흘리실 이유가 없는데 애매하게 돌아가셨어. 그거 왜? 우리들 때문에 그런 거지. 우리 때문에. 그런 경우가 있어요. 애매하게 다른 일 때문에 고난을 당하는 것.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또 뭐가 있냐면 욥과 같이 어떤 신앙의 영적인 연단을 위해서 그렇게 애매하게 고난을 당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절대로 우리가 받아서는 안 될 것이 내가 잘못해서 내가 매맞는 것, 내가 형벌을 받는 것, 내가 징계를 받는 것, 징벌을 받는 건 하지 말아야 돼. 그러니까 우리가 어려움을 당할 때 그거를 잘 분간을 해야 돼요. 내가 좀 어려운 상황에 처했다. 그러면 그때 빨리 기도해서 그걸 깨달아야 돼. 이게 하나님이 나를 징계하시려고, 나를 바로잡으시려고 주시는 연단인지 시험인지 고난인지 시련인지 이거를 분별해야 돼. 그리고 만약에 애매하게 한번 생각해도 그런 게 없는 것 같은데 그러긴 제가 욥기를 보니까 욥기를 쭉 보니까 다른 데는 그 내용을 막 보려고 막 애를 썼는데 이번에는 뭘 봤냐면 욥기서 전체를 보니까 뭐가 보였냐면 욥이 그렇게 고난을 갑자기 당하니까 욥이 억울하잖아. 억울해. 그런데다가 세 친구가 와가지고 그냥 속된 표현으로 염장을 지르네. 괜히 그런 고난이 있겠냐. 하나님이 까닭 없이 그런 일들을 허락하시겠냐. 그러면서 세 사람이 계속 돌아가면서 3대 1로 지금 이 고난을 당하고 있는 욥을 그냥 협공을 하는 거예요. 번갈아 가면서. 그런데 내가 참 깨달은 게 또 있어요. 이번에 욥기를 읽으면서 뭐 이렇게 말들을 잘해. 하여튼 말들을 잘해. 얼마나 똑똑하고 논리적으로 얘기를 하는데 세 사람 다 그래. 근데 거기에 욥도 빠지지 않아. 앉아. 세 사람한테. 니들 참 말들 잘한다. 내가 지금까지 어떻게 살아왔는지 알아? 하나님도 아셔. 그러면서 계속 이 욥하고 세 사람이 말. 근데 우리가 구약 성경을 욥기를 인용하는 경우들이 많은데 잘 들어요. 나는 욥기를 인용을 잘 안 해요. 욥기에 보면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고 욥의 말이 아닌 다른 사람들의 말을 우리가 많이 인용을 하는 게 있어요. 예? 근데 그런 거는 맥락을 보면은 인용하면 안 되는 말씀들이 있어요. 그렇게 막 42장까지 갈 때 계속해서 말들을 막 얼마나 많이 잘하는지 몰라. 내가 속으로 참 말들 잘한다 이런 생각을 했는데, 그런데 맨 나중에 마지막 부분에 39장 40장 거기에 하나님이 딱 한 말씀 하시죠. 뭐라고 하신지 알아요? 니들 참 말 잘한다. 뭐 이렇게 할 말들이 많냐. 그러니까 그리고 나서 하나님이 한 말씀 하시니까 니들이 뭔데 나를 이랬다 저렇다 하고 이 일에 대해서 왈가왈부하냐. 욥이 딱 깨갱하고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내가 함부로 하나님에 대해서 이러쿵저러쿵 말한 것을 회개합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요백에 대해서는 말씀 안 하시고 세 친구들한테 이렇게 말씀. 너희들 짐승 잡아서 제사 지내고 회개하고 욥한테 잘못했다고 그래. 그러니까 그대로 다 해요. 뭘 잘못했어요? 그 사람들이 함부로 그냥 말을 막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어려움을 당했을 때, 다른 사람이 어려움을 처했을 때나 내가 어려움을 처했을 때 이 고난이, 이 어려움이 무슨 의미인가를 분간할 수 있는 지혜가 있어요. 그냥 어려운 일이 생기면, 내가 어떻게 감당할 수 없는 일이, 뜻하지 않은 일이 생기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냥 당장 딱 엎드려야 돼요. 하나님, 이거 뭡니까? 엎드려야 돼요. 그래서 이게 어떤 고난인지를 알아야 되는데, 예수님이 당하신 고난은 아무런 예수님의 책임이 없어. 그래서 이번 10시간 동안의 결론은, 오늘은 그냥 이것저것 말씀을 드릴 텐데 자 같이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십자가는 나를 위한 십자가라. 다시 하겠습니다. 십자가는 나 때문에 진 십자가시다. 나 때문에. 십자가는 나 때문에 진 거예요. 예수님. 나 때문에. 그리고 나를 위해서 지신 십자가는 내 십자가예요. 나를 위해서 지신 십자가. 그렇기 때문에 십자가 사건은 여러분 남의 일처럼 생각하지 마시고, 십자가는 내 일이에요. 나의 일이라는 걸 알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앞으로 길 가다가 교회를 봐서 십자가를 보든지, 어디 가서 십자가를 보든지, 여기 앞에 십자가를 보든지, 십자가를 보면 여러분 정신을 바짝 차려야 돼요. 저거 내 십자가구나. 남의 십자가가 아니라 저거 내 십자가구나. 그걸 생각을 해요. 내 십자가구나. 그래서 제가 바라기는, 우리가 이제 이번 시간에 10시간째 지금 이렇게 십자가 나란 주제로 이렇게 말씀을 나누는데, 여러분, 이 십자가 신앙이 여러분들의 일상생활 속에서 생활화돼야 돼요. 그냥 이 5일 동안, 한 주간 동안 지나고 그냥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십자가 신앙이 여러분들의 생활화돼야 돼요. 아무도 아멘을 안 하고 보니까 다음 주에 한 주간 더 해야 되겠어. 뭐 했나 모르겠어요. 10시간 동안. 그냥 절기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냥 이 십자가 신앙에 대한 것이 이제는 일상화돼야 된다니까요. 왜? 예수님 뭐라고 하셨어요? 누구든지 나를 따르오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를 것이라 그랬어요. 그게 우리 신앙 생활이에요. 죽을 때까지 그렇게 사는 거야. 예수님은 오로지 십자가만을 위해서 태어나셨고, 십자가만을 위해서 바라보시다가 십자가를 지시고 그 일 다 끝내고 하늘나라로 가셨다니까요. 예수님의 인생이 그랬어요. 마찬가지로 우리의 일생이 마찬가지예요. 예수님 알기 전에는 몰랐어도 이제 우리가 알았잖아요. 그러면 우리의 목표가 뭐냐면 오로지 십자가예요. 십자가만 바라보고 가는 거예요. 내 십자가 지고 예수님 따라서 그 길 가는 거예요. 이게 우리 믿는 사람들의 신앙생활이에요. 할렐루야. 그렇게 살아가자는 거예요. 이 십자가 신앙이 생활화를 하자는 거예요. 십자가. 5일 동안에 10시간 동안 십자가 이렇다 저렇다, 뭐 다리를 놓는다, 대속이다, 뭐 여러 가지 얘기를 했잖아요. 그거를 그냥 그렇구나 하고 말지 말고, 그거 하나를 한 말씀을 되새기고 여러분들이 그거를 잡고 살아라는 얘기. 그게 우리 믿는 사람들의 삶이에요. 자, 예수님께서 지난 주일날, 종려주일날 나귀를 타고 오셨어요. 그날 타고 입성하셨어요. 그리고 나서 월요일날은 두 가지 사건이 있는데, 종려나무가 아니라 무화과나무가 마르고 성전을 정결케 하셔, 성전을 뒤집어 엎으셨죠. 화요일날은 바리새인들 또 제사장들 이런 사람들하고 많은 토론이 있었어요. 그리고 나서 수요일날은 아무 기사가 없어요. 복음서에. 그래서 예수님이 혼자서 조용히 계신 걸로, 침묵의 날로 그렇게 알려지고, 목요일날은 여러분 아시다시피 낮에는 일정이 없고 저녁 때 예수님이 제자들과 최후의 만찬 저녁하시고, 그리고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고, 그 끝난 다음에는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셔서 기도하시고, 그러다가 새벽에 밤늦게 이제 체포당하시고, 그리고 오늘 아침에 빌라도 가야바 대제사장 왔다 갔다 이제 재판 받으시고, 오전 9시쯤에 십자가 지시고, 그리고 올라가셔서 십자가 지시고,
그리고 오후 3시쯤에 운명하셔서 그리고 그대로 내려서 그 아리마대 요셉이 수습을 해서 자기의 빈 무덤에 가족 무덤에다가 매장을 하고 지금 이제 예수님 무덤 속에 계신 그 시간인 거죠. 이 시간. 자, 그런데 여러분 오늘 지금 본문을 요한계시록 19장 했는데 갑자기 십자가와 나 고난주간의 마지막 말씀인데 왜 뜬금없이 이 말씀입니까? 이 말씀 읽을 때 여러분 눈치챈 사람 있어요? 왜 이 말씀이지? 없죠. 그러니까 없으니까 해야지. 여러분 오늘 새벽에 말씀드려요. 오늘 5일째 주제가 뭐라고 그랬어요? 십자가가 뭐라고요? 영광의 십자가라고 그랬어요. 고난의 십자가. 세상 사람들은 세상에서는 예수님이 패배자로 알았어요. 루저예요, 루저. 패배자. 정말 무기력하게 패배자예요. 그래서 초대교회의 순교자인 변증가 유스티누스 100년에서 165년까지 산 실제 역사 기록에 나온 유스티누스는 십자가에 대한 그때 당시의 십자가에 대한 인식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을 증언을 해요. 그러니까 이거는 원전이에요. 그때 당시에 살았던 사람으로서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들은 우리가 십자가에 처형된 인간을 세상의 창조주이자 영원 불변하시는 하나님의 다음 위치에 놓는 것을 미쳤다고 말한다. 미쳤답니다. 그때 당시 쉽게 얘기하면 뭐 복잡한 얘기할 것 없이 한마디로 얘기하면 그때 당시에는 예수 믿는 사람을 예수 십자가에 처형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요 메시아라고 하는 것을 믿는 것 자체가 뭐예요? 미친 짓이라는, 미친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고린도전서 1장에 있는 그 말씀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들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할 때 그 사람들에게서 미련한 것이라고 얌전하게 번역을 했지만 원래 헬라어 뜻은 훨씬 더 적나라합니다. 헬라어 모리아라는 뜻은 어리석은 것뿐만 아니라 정신 나갔다, 정신 창난이다, 미쳤다는 거예요. 미쳤다는 거예요. 어떻게 그 십자가에서 무기력하게 죽은 예수가 다시 살아나고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메시아야, 구세주야. 미쳤네. 저 사람들 미쳤어. 여러분 이게 어떤 상황인지 알려드릴까요? 예빈아, 요즘에 이상한 사람들, 이 뭐 신천지의 교주 이만희다, JMS의 뭐 정명 이런 사람들 얘기 나오잖아, 그지? 그 사람들 생각할 때 네가 어떠냐? 정상이냐 비정상이냐? 비정상이지. 그냥 얌전하게 얘기해서 그 사람들 정신 상태가 어떠냐 지금? 미쳤지? 딱 그 상황이야. 딱 그 상황입니다, 여러분. 그때 당시에 예수를 메시아로 믿는다는 것 자체가 정상이 아니었어요.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런 말도 안 되고 수치스럽고 그렇게 패배자의 모습, 무기력한 모습, 그렇게 십자가에 돌아가셨어요. 그거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 좀 멋있는 백마를 좀 하나 어디서 좀 미리 예비하셨다가 그거라도 타고 오시지. 왜 하필이면 그 나귀 새끼, 그 나귀 새끼 불쌍하지도 않아. 예수님의 체증 그 장정이 그 나귀 새끼 타고서 아이고 그거 나귀 새끼가 무슨 죄가 있다고. 그거. 나귀는 무슨 죄가 있어? 그 나귀가 그 예수님 타고서 예수님이 딱 올라타시고 그렇게 예루살렘 입성을 하셨잖아요. 아니 그 좋은 그런 좀 말 좀 하나 좀 멋지게 생긴 백마를 좀, 그때 당시에 개선 장군들은 참 백마 타고 착 갈기를 휘날리면서 그러고서 입성을 했는데 예수님 왜 그랬을까? 요즘으로 말하면 뭐냐면 차를 타는데 경차를 타고 들어오신 거예요. 경차를 타고. 다 개선장군처럼 이제 입성하시는데 경차를 타고, 경차가 나쁘다는 게 아니라 그래도 그때마다 급이 있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나라 대통령이 못 타요. 네? 경차 탑니까? 외제차를 타든지 그것도 방탄차에다가 그냥 돈으로 계산할 수 없는 그런 차를 타고 다니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좀 멋있는 차를 타고 다니지. 그때까지만 해도 예수님은 정말 세상 짐을 지고 가는 어린 양같이 초라하고 힘도 없고 무기력하고. 그런데 오늘 계시록에 보면 깜짝 놀랍니다.
예수님이 달라지셨어. 백마를 타고 오십니다. 백마를 타고 오셔요. 19장에 11절에 또 내가 하늘이 열린 것을 보니 보라 백마와 그것을 탄 자가 있으니 그 이름은 충신과 진실이라 그가 공의로 심판하며 싸우더라. 충신과 진실은 예수님의 별명이에요. 충성된 분, 진리, 진실. 그 눈은 불꽃 같고 그 머리에는 많은 관들이 있고. 보세요. 그때는 예수님 그냥 눈 딱 내리까시고 그냥 이렇게 감고 그냥 당하셨어요. 아무런 그 사람들한테 레이저도 한 발 안 발사하시고 그냥 가만히 계셨어요. 그리고 머리에는 그때는 그 로마 병정들이 예수님을 조롱하려고 뭘 뒤집었었어요? 가시고 하나 그냥 이런 나무 가지고 그거를 가지고 해서 야 왕이니까 그래도 면류관 써야지 크라운 써야지 해갖고 푹 집어넣었어요. 푹 머리에다가 씌웠어요. 피 났어요. 근데 그 머리에는 많은 관들이 있고 또 이름 쓴 것 하나가 있으니 자기밖에 아는 자가 없고 또 그가 피 뿌린 옷을 입었는데 그 이름은 하나님의 말씀이라. 예수님의 별명이 또 말씀 로고스. 이거 설명 다 하지 않습니다. 하늘에 있는 군대들이 희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고 백마를 타고 그를 따르더라.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종려주일에 그 이전에 한번 목요일날 밤에 금요일날 새벽에 한번 모습을 보세요. 예수님의 모습이 이거 진짜 12제자들 오합지졸도 그런 오합지졸도 없어. 아주 그냥 찌질이들도 그런 찌질도 없고 예수님을 부정을 하고 그런 사람들인데 지금은 어떻게 해요? 뒤에 백마를 탄 군인들이 막 예수님을 호위하고 오는 거예요. 그의 입에서 예리한 검이 나오니 그것으로 만국을 치겠고 친히 그들을 철장으로 다스리며 또 친히 하나님 거천능하신 이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를 밟겠고 그 옷과 그 다리에 이름을 쓴 것이 있으니 만왕의 왕이요 만주라 주라 하셨더라. 자, 여기까지 재미없는 말씀을 제가 이렇게 설명을 했는데, 자, 저를 보세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 예수님은 십자가가 패배의 상징이라고 생각을 하고 루즈의 생각을 하고 정말 부끄러운 십자가로 여겼지만 예수님은 그거 아무렇지도 않게 다 받았어요. 왜? 그거를 받는 사람이 누구예요? 그걸 왜 받으셨냐면 나 때문에 우리 때문에 그렇게 받아야 돼. 그런 대접을 받았어야 돼. 그런데 지금은 그렇지 않아.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이후에 하나님 보좌에 지금도 앉아 계셔서 천하를 다 호령하시고 만왕의 왕이시여 만주의 주로 계셔. 그러다가 때가 되면 하늘에서 정말 나팔소리고 천군 천사가 호위하면서 백마를 타시고 그리고 백마를 탄 그 군대들을 다 호위하고 이 땅에 내려오신다는 거예요. 뭐 악한 사탄의 세력들을 다 진멸하려고. 그 모습을 지금 그린 거예요. 이게. 여러분, 나는 오늘 이 말씀 길게 안 하고 이제 여기서 좀 대충 이렇게 정리를 하려고 그러는데,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겉으로 보면 사도 바울이 말하는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예요. 정말 아무것도 아니고 별로 힘도 없고 뭐 모자란 사람 같고, 아까 유스티니스 그 사람 말대로 정말 우리가 미친 사람 같고 정신없는 사람 같고 그렇게 정신 나간 사람 같고 어리석은 사람 같이 보이지만 여러분 그런 거 아니에요. 나는 그래서 오늘 이 마지막 시간에 이렇게 우리 성도들하고 얘기하고 싶어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이 좀 멋있게 살았으면 좋겠어. 예수님처럼.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사람 아니에요. 예수님이 그렇게 무기력하게 십자가에 돌아가신 것은 우리를 때문에 그러죠. 그러나 그게 끝이 아니에요. 예수님의 끝이 그게 아니에요. 그리고 나서 예수님은 만왕의 왕이 되시고 지금 하늘 보좌에 계시고 때가 되면 이제 딱 백마를 타고 내려오시고 눈은 그냥 막 레이저 광선이 나오고, 그리고 머리에는 막 그냥 관을 이관 저관 막 쓸 수 없는 그냥 번쩍번쩍한 그런 관을 쓰시고, 그리고 주변에는 백마를 탄 그 군인들이 천군 천사들이 그냥 쫙 호위를 하고, 지금 보니까 또 사진 한 장이 또 누가 사진을 찍어서 이제 신문사에 제보를 한 모양인데
대통령이 뭐 해운대 갔다 그날 밤 하루 자고 어디 횟집에서 뭐 술을 늦게까지 마셨는데 나오니까 막 그 밑에 뭐 국회의원들 뭐 유치역주들이 도열을 해가지고 인사를 했다, 뭐 조폭 같은 장면이다, 막 이런 사진이 나오는데 참 진짜 같지 않아 가지고 참 웃긴다. 그게 무슨 뭐 그리고 앞에 차가 그냥 경호차들이 막 번쩍번쩍한 차들, 시커먼 차들이 쫙. 여러분 그거 하나도 안 부러워. 그거 얼마 가겠어요? 얼마 가겠어요 그거? 네?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내가 질문 하나 더 할게요. 나는 그 어렸을 때 자동차에 대해서 관심이 많았어요. 중고등학교 되고 대학교 다닐 때. 그런데 그때 보니까 제일 멋있는 차가, 여러분 잘 모를 거예요. 신석광 집사님이나 심수 집사님 할 거예요. 그 그랜드 체로키 있잖아요. SUV 차 체로키 아세요? 그 차가 그렇게 그때 흔치 않게 다녔어요. 근데 멋있더라고. 나중에 크면 나도 저 차를 타야지. 요즘에 그랜드 체로키 다니거든요. 근데 별로야. 우리나라 차들이 훨씬 나. 제너시스 이런 차들이 훨씬 낫더라고. 제가 왜 이 얘기를 하냐면, 예수님이 종려주일 때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는 경차를 타고 오셨지만은 나중에 하늘에서 오실 때는 정말 세상에 둘도 없는 그런 세단을 타시고 딱 나타나시는 거예요. 영광된 모습으로. 그 차이를 얘기하려고 하는 거예요. 예?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조금 뭐 그 좀 겉으로 봐서 조금 뭐 다른 사람에게 좀 뒤떨어진다 보이고, 자동차도 뭐가 그게 부끄러운 일이고 숨길 일이고 뭐 창피한 일이에요.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렇게 가오 없이 살면 안 돼. 여러분 이 질그릇 안에 그 보배로운 보물이 내 안에 있는데, 내 안에 거하시는데, 그런 믿음이 나한테 있다면 뭘 그렇게, 죄송해요 오늘 자꾸 이렇게 비속어를 써서 찌질하게 살아. 왜 그렇게 찌질하게 살아? 왜 그 예수 믿는 것을 숨겨? 예수 믿는 것을 창피하게 생각해? 내가 교회 다니는 것을, 내가 집사고 권사고 장로라는 것을, 목사라는 것을 왜 창피하냐? 나는 집에서 탁, 예빈아 목사님 오늘 스타일이 어때? 멋지지? 딱 하고 딱 나오면 집에서는 이러고 편하게 왔다 또 이러다가 집 문 딱 열면 그때부터 딱 어깨를 딱, 그리고서 딱 엘리베이터 탁 타고 집에서 역까지 걸어올 때도 탁 고개 딱 들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쳐다보더라고 나를. 특히 할머니들이 쳐다봐. 젊은 여자들이 쳐다봐야 돼. 할머니들이 쳐다봐. 이거 가다가 그냥 일부러 시끄럽게 쳐다봐. 내가 왜 그러냐면, 내가 그래도 목사인데, 내가 목사인데 그런 자부심이 나한테 있어요. 내가 당신들한테 뭐 밥을 사달라고 그래, 뭐 차를 사달라고 그래. 여러분 우리 기독교가 십자가의 종교요, 고난의 종교요, 수치의 종교요, 정말 그런 것 같지만 그게 끝이 아니라니까요. 그건 과정이고 이면이지. 본래 모습은 그게 아니에요. 영광의 십자가, 만왕의 왕이시고 만주의 주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고, 그의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고, 그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거하시는 그런 존귀한 존재인데 왜 그렇게 찌질하게 위축돼서 사냔 말이에요. 왜 그렇게 사냐고. 왜 그렇게 자신도 없이 그렇게 살아요. 성경 말씀 한 군데 더 보면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서 6장 14절에 이런 말해요.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이 얘기 무슨 얘기야? 나는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세상적인 스펙,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고, 지식으로는 가말리엘의 문화생이고, 율법으로는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고,
그 족보로 봐서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베냐민 지파, 내가 내세울 것 세상적으로는 많이 있는데 나 그거 하나도 자랑할 게 없어. 그건 다 세상의 배설물처럼. 내가 자랑하는 건 딱 한 가지, 십자가만을 자랑해. 여러분, 우리가 그런 가오가 있어야지. 그런 당당함이 있어야지. 왜 예수 믿는 사람들이 휘줄거리고 주일날 이렇게 아침에 나오다가 옆 동 사람 만나면 어디 가요? 그러면 저기. 창피한 줄 알아요. 애들 같으면 몰라. 우리 애들은 안 그래요. 주일날 어디 가면 너 어디 가냐? 그때 나 교회 가. 주일학교 가. 애들은 그럴 거예요. 예빈아 그러지? 얘들은 그래. 어른들은 근데 어디 가? 그러면 저기. 저기를 어딜 간다? 시장을 간다는 얘기, 어딜 간다는 얘기. 우리 교회 성도들은 그렇게 안 하실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제 마지막 10번째 시간이 됐는데 우리가 분명히 생각할 것이 있어요. 십자가는 그냥 교리가 아니고 성경에 있는 내용이 아니라 우리의 삶이어야 됩니다. 우리의 생활이어야 돼. 그렇게 살아가야 돼. 왜? 거긴 양면성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양가성이 있었잖아요. 하나는 때때로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십자가를 져야 되는 상황이 있어. 애매하게 고난을 당할 수도 있고 희생을 당할 수도 있어. 반면에 십자가는 굉장히 또 영광의 십자가야. 자랑스러운 십자가야. 당당한 아주 멋진 십자가야. 나는 별거 아닌데, 나는 잘난 게 없는데 예수님 때문에 내가 그 타이틀을 따게 됐어. 예? 내가 그 계급장을 따게 됐다니까요. 내 그 면류관을 받게 됐다니까요. 여러분, 요즘에 참 재밌는 일이 있어요. 전두환 씨는 그렇게 끝까지 광주 가서 미안하다는 말 못하더니 마지막에 비참하게 죽고 어디 묻힐 데도 없어 그렇게 하더니 그 손자라는 놈이 갑자기 나타나가지고 내가 전두환 손자인데 참 이렇고 저렇고 막 그래 광주 내려가서 막 직사 대접을 받고 막 이러더라고 보니까. 근데 그 친구가 우리 며칠 전까지만 해도 몰랐어. 이름도 몰랐어. 근데 그 친구가 왜 그렇게 사람들이 주목을 받아요? 뭐 때문에? 전두환이 손자니까. 그러니까 그 전두환의 손자, 전두환의 둘째 아들 전재용 아들이거든요. 근데 그 전재용 씨는 그 아들 낳고 이혼하고서 다른 여자 없고 그 사람은 또 목사 됐어요. 또 참 요새는 아무나 목사를 막 돼갖고 내가 좀 자존심이 상하는 게 있는데, 하여튼 그 사람이 왜 그렇게 이렇게 청년이 어디 알지도 못해 심지어 또 마약까지 하는 그러죠. 그거는 싹 뒤로 하고서 와가지고 광주 내려가니까 막 그냥 사람들이 은집하고 이쁘다 잘했다. 왜? 딱 하나야. 전두환이 손자. 그거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내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그런 우리의 자부심이, 긍지가, 그런 가오가 없어. 가오라는 말 제가 자꾸 써서 죄송한데 그 말이 제일 실감 나니까 내가 쓰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기까지만 할 거예요. 그동안 10시간 동안 애 많이 쓰셨는데, 여러분, 십자가는 영광의 십자가예요. 이제 예수님은 그걸로 끄시고, 십자가에서 끄시고, 이제 내일 모레면 부활하시고, 그리고 이제 40여일 머무시다가 승천하시고, 그리고 끝나시고. 여러분, 우리 영광의 십자가를 생각하면서 우리가 그 길을 따라야 돼. 그 길을 따라가는 거예요. 영광의 길을 따라가는 거예요. 십자가의 길을 따라가는 거예요. 그 길은 때로는 고난의 길이요, 수치의 길이요, 정말 두려운 길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는 거예요. 묵묵히 따라가는 거예요. 그러면 맨 끝은 어디예요? 영광의 십자가가 딱 있어요. 저와 여러분들 이렇게 멋진
삶을 다 살아가시고 마지막 순간에 마지막 때 주님 앞에서 생명의 면류관, 의의 면류관을 다 받으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송, 우리는 좀 조용한 찬송하고 오늘 기도도 좀 조용히 하고 좀 일찍 끝내겠습니다. 150장 찬송하겠습니다. 광고 말씀드리겠습니다. 10시간 동안 수고하신 성도님들 감사드리고, 또 매일같이 저녁 때 피곤하신데 차량 운행해 주신 우리 장로님 감사드리고, 무엇보다도 참석하신 성도님들 감사하고, 또 시간 또 무거운 또 복잡한 장비들과 와서 녹화해 주시느라고 우리 남 선생님 고맙습니다. 반주해 주신 윤 선생님도 고맙습니다. 내일은 뭐 식사 준비 뭐 이렇게 이번에는 그렇게 비중을 많이 안 둔다고 그랬으니까 하여튼 여러분들 오셔서 시간 내셔서 좀 같이 좀 도와주시고, 우리 학생들 중심으로 해서 계란을 만들 거예요. 계란을 많이 한 300 몇십 개 준비를 했는데, 왜냐하면 우리 성도님들 뿐만 아니라 주일날 오전 9시 반부터 오늘 찬양, 거리 찬양이 있어서 그분들 것까지 해서 한 300~400개 해야 되니까 이제 우리 학생들 청년들도 와서 하고, 그리고 밥 간단히 먹고, 그리고 한 2시 정도부터 남 선생님이 거기 오늘 제가 단톡방에 올린 것처럼 예수님의 고난, 예수님의 순환, Passion of the Christ라고 하는 2004년도 영화. 그게 감독이 누구냐면 멜 깁슨이라고 하는 유명한 배우가 다 감독한. 너무 우리도 옛날에 봤는데 너무 정말 힘든 부분도 있지만 정말 우리가 꼭 한 번씩은 봐야 될 거예요. 그러니까 못 보신 분들은 오세요. 딱 영화 시간 2시간입니다. 그래서 내가 다른 영화 같으면 간식을 준비할까 했는데 그거 보고 간식 먹을 수가 없을 것 같아. 그래서 간식은 준비는 안 하겠습니다. 하여튼 여러분들 내일 시간, 이렇게 토요일날 주일 부활절 전날 예수님이 무덤에 계신 시간, 다른 데 시간 허비하지 마시고 할 수 있으면 교회 와서 이렇게 서로 봉사도 하시고 그런 시간 갖기를 바랍니다. 올해 150잔 찬송하겠습니다. 갈보리 산 위에 십자가 섰으니 주가 고난을 당한 표라. 험한 십자가를 내가 사랑함은 주가 보혈을 흘림이라. 죄의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면류관 맞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천대받은 주의 십자가에 나의 마음이 끌리도다. 귀한 어린 양이 세상 죄를 지고 험한 십자가 지셨도다. 죄의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멸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리라. 험한 십자가에 주가 흘린 피를 믿는 마음으로 바라보니 나를 용서하고 내 죄 사하시려 주가 흘리신 보혈이라. 죄의 승리를 얻기까지
붙들겠네. 주님 예비하신 내 본향집에 나를 부르실 그날에는 영광 중에 계신 우리 주와 함께 내가 죽도록 충성하리. 죄의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멸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할렐루야. 오늘은 우리 윤현 선생님 좀 잔잔하게 피아노 좀 쳐주시고, 오늘은 통성기도 하지 않고 우리 10시간 동안 들으신 생각, 말씀 생각하시면서 기억나는 것대로 여러분들이 한번 되새기고, 첫째는 하나님 은혜 감사하십시오. 그리고 혹시라도 내가 정말 마땅히 해야 될 도리를 하지 못한 것 있다면 하나님 앞에 자백하시고 회개하시고, 세 번째는 하나님 이렇게 살겠습니다. 하나님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최후에 승리하여 주님 앞에 설 때 부끄러움 없게 하시고 의의 멸류관 생명의 멸류관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요 세 가지 내용 감사와 고백과 그리고 하나님 결단과 다짐의 시간을 이 시간에 잠깐 동안 몇 분 동안만 우리 다 같이 조용한 소리 내어서 침묵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신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올해도 우리에게 부활절을 허락하시고 부활절 전에 사순절을 맞게 하시며, 또한 하나님 아버지 이번 주간 고난주간을 맞이해서 이 시간 동안 하나님께서 말씀을 허락하시며 또 기도하게 하시며 우리 주님의 십자가를 생각할 수 있는 귀한 은혜를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믿음의 부족함을 용서하시고 우리에게 믿음의 믿음을 더하셔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주님을 통하여 우리에게 하신 일들이 얼마나 하나님이여 주여 아버지 위대한 일이시고 놀라운 일인지 하나님 아버지 다시 한번 깨닫는 은혜가 있게 하시고, 우리 안에 하나님의 식어졌던 그 처음 사랑을 다시 회복하는 시간들 될 수 있게 하여 주셔서 그 사랑 그 은혜 하나님 감사하며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께 우리 주님께 빚진 자로서 하나님이여 평생에 하나님 은혜 감사하며 빚진 자로 살아가는 우리들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때때로 주여 아버지 하나님 여러 가지 일로 인하여 하나님 아버지 불만하고 불평했던 것 하나님이 용서하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또한 우리가 마땅히 해야 될 일을 하지 못하고 불충했던 것을 용서하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무든지 나를 따르던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우리 주님을 따르라 했는데,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내 십자가를 내가 지지 못하고 우리 주님을 따르지 못하고 충성하지 못했던 것들을 용서하여 주시기를 기도하고 원합나이다. 성령님이여 도와주셔서 하나님이여 나를 구원하실 뿐만 아니라 또한 충성되이 여겨 귀한 직분 주셨사오니 성령님이여 감사함으로 죽도록 충성하는 자되어서 하나님 아버지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생명의 면류관을 의의 면류관을 주시라 하셨사오니 하나님 아버지의 충성된 종들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시고 감사함으로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여 충성된 종들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심히 부족합니다. 하나님 나는 심히 연약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여 정말 연약하기 하나님의 아버지 하나님이여 그지없는 주여 아버지 쉽게 하나님의 변절되고 쉽게 넘어지고 주여 아버지 하나님이여 두려워서 넘어지는 하나님 우리들의 주여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부활하신 주님 성령님 보혜사 성령님 우리를 붙잡아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세상에서 여러 가지 환난을 당하나 하나님 우리가 아버지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넘어지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여 6번 읽었죠. 의인은 10줄 넘어질지라도 다시 7번 일어난다 했어. 하나님 7번 일어나는 하나님 아버지의 그런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정말 하나님의 충성된 종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연약함을 아시는 주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 감사하는 종을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고난주간 맞이해서 10시간 동안 주의 충성된 종들과 함께 다시 한번 십자가를 생각하며 기억하며 또 그릴 수 있는 하나님의 또 되새길 수 있는 시간을 허락하여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 십자가가 정말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내 삶 속에서 구체화되게 하시고 생활화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육신이 되어서 우리의 삶이 되게 하시고 우리의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께서 지신 십자가 나도 지고 내게 주신 내 십자가 나를 부인하고 내게 주신 내 십자가를 지고 묵묵히 주님을 따르면 때때로 고난을 당하고 어려운 일도 만나고 힘든 일도 생길지만 하나님과 마땅히 감당할 수 있는 힘을 능력을 우리 주님께서 성령께서 허락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끝까지 충성된 종 되게 하시고 마지막 순간까지 하나님이 우리의 갈 길을 다 가서 주님 앞에 섰을 때 착하고 충성된 종과 칭찬받고 하나님의 의의 면류관 생명의 면류관을 다 쓰는 우리 모든 비전교회 성도들 우리 학생들 젊은이들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 동안 수고한 종들을 주님께서 위로하여 주시며 위로부터 내리는 평강을 허락하시되 하나님 아버지 몸이 불편한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신의 역사를 허락하시고 치료하시옵소서. 우리의 비전교회 신의 역사가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마음이 아픈 성도들 마음이 약한 성도들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마음을 어루만져 주셔서 평안을 허락하시고 소망과 감사와 기쁨이 충만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밤에 평안히 자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이 약한 자들에게 믿음의 믿음을 다하셔서 세상이 감당치 못하는 그러한 믿음의 사람들 하나님의 사람들 성령의 사람들 다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돌아가는 성도들의 발걸음을 인도하시고 주일날 우리가 다시 만날 때까지 성령님 안보하여 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